그 크리스찬 노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그 아들이 어느 날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속썩인 일이 없고 어머니 염려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던 아들인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가기 싫으냐 했더니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주일 아침에 좀 늦잠 좀 자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성가대가 하는 불협화음,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세 번째 이유는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교회 가는 건 필수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교회는 가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다.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 이유가 있다. 세 번째 이유가 네가 교회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세 번째 이유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오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기 싫을 때도 가끔 있다고요. 담임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 담임 목사도. 그러나 교회 오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보다 좋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교회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노회장님들, 전국 노회장님들이 저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는데 지상 낙원이잖아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제 교회보다 안 좋더라고요. 교회보다 좋은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강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영혼의 양식을 교회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복음. 교회가 왜 좋으냐?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겁니다. 김형석 교수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신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철학자이십니다. 그분의 책이 나오면 저는 언제나 다 사봅니다. 최근에 나온 책까지 다 사서 봤는데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의 희생이 행복이다. 사랑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 내가 권력자,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다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그들이 행복하지 않더라. 내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 행복하더라.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 교수님이 20년 동안 아내 병수발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돌아가셨거든요.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병수발 20년이 마치 3년과 같았다. 오늘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병수발 2주일만 해도 지칠 텐데 20년 동안 병수발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3년처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이 아내를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오늘 본문을 보면 평화 공동체입니다. 평화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된 평화 공동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설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이 모인 데서 설교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족 같고 또 분위기가 고급 호텔 식당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고 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또 큰 소리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안 해도 다 소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하듯이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 자, 우리 보통 한국 교회는 교회 그러면은 건물은 보니까 이거는 뭐 어디다 내놔도 건물은 이 정도면은 건물 크고 사람 숫자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오면은 성공한 교회 또 성공한 목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이 평화시잖아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시끄러운 걸 안 좋아해요. 영혼은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영혼은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좋아하는 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시잖아요. 평화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진짜 평화가 잘 없어요. 어디든지. 지금 우리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남북 평화, 또 지금 이제 북미 회담, 이게 다 평화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평화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평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평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느 부인이 수첩에 항상 남편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이따금씩 들여다보더랍니다. 그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편 사진을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도 좋으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게 아니고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도 이 사진만 들여다보면 해결된다고. 이거 남편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인간보다 골치 아픈 문제가 어디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다 된다고. 부부간에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 평화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평화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평화의 왕을 모시고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화평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전쟁 모드도 평화 모드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쟁하는데도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같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평야를 적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화로운 모습에 평화 공동체 위에 축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게 축복을 명합니까? 평화 공동체 위에 축복을 명령하세요. 축복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된 평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소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복음 전하기를 본인은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원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도착했는데 주일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하러 나가서 여인 그룹이 모여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룹 만났는데 그 그룹에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무역업, 의류업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 사업가였죠. 그를 만나서 자기 집 오픈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성 중심의 교회, 비교적 건강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상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를, 교회론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점잖게 잘 차려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한꺼풀만 딱 열고 보면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에요. 다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 응?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알고 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의 릭 와렌 목사님이세요. 와렌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에게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뇌기능 부전증. 호르몬이 과다로 분비가 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깨질 듯이 아프고, 어떨 때는 설교를 못한 거예요. 올라가서 그냥 내려올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갈 때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번만 봐주소.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 무사히 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봐주세요. 교인들이 또 팀을 이루어서 목사님 설교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설교 무사히 마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목사님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아들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튜라고. 이게 우울증을 앓았어요, 아들이. 그러다가 아들이 어느 날 자살을 하잖아요. 아들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눈물겨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SNS의 악플.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이 저렇게 죽어? 이런 악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구나. 다 문제가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느 공동체든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제잖아요. 갈등은 있기 마련인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평생 동안 어떤 좌표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입니다. 여성 리더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두 사람 속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도자, 여성 지도자 사이의 갈등이 교회에 큰 부담이 되었고 교회의 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을 4장 3절에 보면 교회가 잘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3절.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장본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비난하지 않았어요. 질책하지도 않았어요. 자, 저들은 어떤 여인들은 나를 잘 돕던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릴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냥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 인간을 만나야 됩니다. 보기 싫다고 피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보기 싫다고 천국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혹시 보기 싫은 사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천국에서 영원을 같이 할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응? 그러니까 화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생겨도 화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연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을 같이 지낼 사람 아닙니까? 영혼을. 사람마다 각자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지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딱 끝낼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거 다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각기 다르지만. 자,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특징이 있으면 다양성과 통일성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 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 되는 비결. 그게 뭐냐?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각자가 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본체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시고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자기를 비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는데 힘을 내려놓고 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요즘 그 갑질이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일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지 않으시고 힘을 다 빼고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고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와도.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죄인을 무시하지 않고요. 죄인과 함께한 마음 아닙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됩니다. 누구와도 하나가 됩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고 하는 흐름한 국수집이 있어요. 순천에서 올라온 배혜자 할머니께서 30년 이상 경영해온 국수집인데 테이블 몇 개밖에 없고 좌석도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 한 30여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국수값을 2,000원에 묶어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은 더 준다고 그래요. 더 준다. 근데 어느 날 이 옛집에 노숙자 차림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배자 할머니가 국수를 꾹꾹 눌러 담아서 한 그릇 주었더니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그릇 더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또 급하게 먹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돈도 안 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노숙자 뒤통수에다 대고 할머니가 뛰지 마. 천천히 가. 뛰지 마. 넘어지면 다쳐. 그래서 도망가던 이 노숙자가 생전 처음으로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참 친절한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서 새 사람이 되고 이민 가서 돈을 벌고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배혜자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이거든요. 노숙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돈도 안 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겸손한 마음,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미켈란젤로 잘 알지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 아닙니까? 이분이 교황의 명령을 받고 시스틴 성당에 성당 천정벽화를 그립니다. 천지창조 천정벽화를 그리는데 4년 동안 두문불출해서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목이 비틀어질 정도로 했다고 그래요.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당문을 쫙 열고 나오는데 사인을 하고 이제 사인을 딱 하고 성당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 찬란한 햇살을 그 앞에 압도당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너무 황홀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조그마한 그림 하나 그려놓고 사인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자연을 만드시고 사인도 안 남기셨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인을 푹 지워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자기 그림에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마음 가지고 섬겨야죠. 어디든지 평화 공동체 이루려면 자,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그 다음에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 가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두 번째가 기쁨 공동체입니다. 기쁨 공동체. 첫째가 무슨 공동체였죠? 평화 공동체. 그 다음에 기쁨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 사람 만들고는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뻐하며 사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지를 하나씩 달고 다녀야 됩니다. 이마에. 무슨 배지일까요? 기쁨의 배지. 기쁨의. 교회 와서 여러분이 큰일 안 해도 목회자의 생각은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빵긋빵긋 웃고 다니는 거.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 좋아지겠죠.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만 교회 오셔서 기쁨의 배지 하나 딱 달고 다니면서 우리 목회자를 보든지 교인들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그냥 빵긋빵긋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니세요.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근데 그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면은 교회 와서도 여전히 우울해.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이러면 자식들이 속썩이고 그러면 얼굴을 잘 안 펴지는 거예요. 얼굴을 잘 안 펴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피자를 사 먹고 오시대요. 피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기쁨. 그러나 그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거예요. 한숨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찰력 있게 아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마귀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쾌락에 대한 핵심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쾌락은 계속 감소시키고 쾌락에 대한 갈증을 계속 증가시키라. 이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마귀의 핵심 전략입니다. 쾌락은 감소, 쾌락에 대한 갈증은 계속 증가시키라. 그러면 그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마귀 워무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다. 그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기쁨을 단 하나도 발명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발명했다. 하나님의 발명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 있어요. 갈등 생기면 기쁨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생기면 그날 기쁘지 않잖아요. 특히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유지 보존하는 비결이 뭐냐? 이 말은 빌립보 4장 5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은요,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용. 자, 왜 우리가 관용해야 되느냐? 4장 5절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해야 됩니다. 너그럽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먹고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에 막이 내려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서잖아요. 주님 앞에 딱 설 때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직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안 했으면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주님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일 먼저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주님 앞에 서면 우리 감추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 내 인생의 모든 발자취,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주님,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관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나를 열받게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돼. 관용을 베풀어. 그래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찾은 기쁨은 유지 보존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입니다.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생각하라요. 그리고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션게이트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션게이트. 어느 날 밤 마을 불량 10대 소년 9명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유리창이요, 73장이 파손됐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교회였어요.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이 일로 경찰에 체포되고 모두 법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년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북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2래요, 중2. 중2가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과 교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들을 잘못 지도한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 덕분에 석방되었어요. 근데 이 풀려나온 아이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다고, 이렇게 소문냈답니다. 우리는 유리창을 깨뜨리는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집집마다 다닙니다. 다 그 얘기예요. 전도 특공대가 돼버렸어요, 이들이. 전도 특공대가. 교회가 관용을 베풀었더니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이. 그러니까 관용하며 살라는 거예요. 관용. 예수님이 관용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욕하는 자, 침뱉는 자, 멸시하는 자, 이런 자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이렇게. 잃어버린 기쁨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찾은 기쁨 유지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또 하나 6절 7절에는 자, 기쁨 회복하는 방법, 유지 보존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쁨을 왜 잃어버리죠? 염려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나머지가 12바구니가 됐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모자라면 염려가 생기는데 그 모자람을 은총의 기회로 삼았잖아요. 기도하라는 게 기도.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그 염려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 성구가 4장 4절이에요. 자,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생애에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이거든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의 드라마 전체가, 각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그래도 나는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 어려움을, 고난의 이유를 잘 몰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내 인생 전체가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이것을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 요즘 세상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라 그럽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헬조선. 우리 특히 청년들 정말 칠포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요. 신조어들이. 화백이 뭔지 알아요? 화백. 화려한 백수. 화려한 백수. 많아요. 그 화려한 백수는 뭐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실업자가 되었는데도 어려움이 없어. 그 화려한 백수.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장미족이 뭔지 알아요? 장미족. 장기 미취업자. 장미족. 그러면 해봅시다. 장로가 뭔지 압니까? 장로.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 목사는 뭔지 아는 목사?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요새 목회자들도 택시 운전하는 사람 많은 거 아십니까?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참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겠다. 어느 주보가 왔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이 보니까 기겁을 했어. 주보를 딱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땡땡땡 모사 이렇게 나왔어. 모사. 그러니까 빼먹은 거야. 교정을 잘못 본 거야. 화가 나서 전화해서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철저히 오자 탈자 잘 보세요. 그 다음 주에 보고는 더 기겁했어요. 더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나오느냐? 땡땡땡 독사 이렇게 나왔어. 독사. 그러니까 내가 그 칼럼을 봐요. 칼럼. 진짜 싫어합니다, 이게. 칼럼을 보고 그래, 자, 내가 그동안 모사가 아니었나. 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도 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한 적은 없는가. 그러면 모사지. 혹시 독사는 아니었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말 때문에 교인들이 내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적은 없으면 그럼 내가 독을 쏜 것 아닌가. 하나 더 생각했어요. 먹사는 아닌가. 먹는 걸 탐하는 먹사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운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도 운전하는 분들 많아요. 투잡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예 이제 총회적으로 이제 허락해야 될 겁니다. 이걸 앞으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 전체가, 내 인생 각본이, 트라우마 각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어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요셉이 종살이 2년하고 감옥살이 2년 했잖아요. 17살에 팔려갔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 나이가 39입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22년이에요. 22년.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주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을 보면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잖아요. 여기 와서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이 시스템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렇게 갖춘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좋으면 또 행복한 줄도 모르지요, 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찬양이 절로 나와야 돼. 찬양이 절로. 대자연에 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목사님이 나이아가라에 가가지고 막 그 폭포에서 쏟아지는 광경을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했더니 캐나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뭐 조그마한 사람이 무슨 뭐 뛰고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이 캐나다 목사님 보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좋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캐나다 목사님이 그때 감동을 받고 뭐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번 주에 와서 우리 교회 설교하십시오. 설교를 초청했어요. 그 설교하러 갔는데 캐나다 목사님이 이 일본 목사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이분의 아버지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쁨 공동체. 기쁨 공동체. 이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꽤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죠. 빌립보 교회가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주었죠. 빌립보 교회에.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빌립보 교회가 서포트를 잘합니다. 떠날 때도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도 바울에게 선교금을 주었고 데살로니가에 내려와서 있을 때 또 보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에 오늘 4장 15절은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또 에바브디도를 통해서 선교금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4장 18절을 보시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신앙 성숙의 열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선교 헌신이 마침내 유럽 복음의 기초가 돼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거든요.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기독교 문화를 유럽에 심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 예? 그냥 지금까지 생각나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시험에 성적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최초의 교회.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세문안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의 황해도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그 교회가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죠. 우리 한국의 복음의 기초를 만든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그래도 그런 교회인데도 문제가 있더라. 이게 지상교회. 근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면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면 작아도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작아도.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자, 빌립보 교회처럼 또 소래교회처럼 도단 교회도 평화 공동체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된 평화 공동체. 그리고 모든 삶이, 내 삶이 주 안에 있음을 알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인 기쁨 공동체. 그래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아니 이 지구촌 전체에 큰 영향력 끼치는 그런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또 멋있는 교회 되기를, 그래서 그런 교회 되어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받음으로 도단교회도 복받고 축복의 상호 교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귀한 교회, 도단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 공동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화 공동체 위에 축복을 명령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가, 축복이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주의 백성들이 경영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알고 항상 기뻐하는 기쁨 공동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 빌립보 교회처럼 소래교회처럼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